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그 20절에 보시면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이게 다 감춰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주신 그 영과 그 이성, 인간 이성을 통해서 또 특별히 양심이 있다 그랬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2장에도 나오는데 그 양심이 다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찾긴 찾는데,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 발견을 못해요. 임종한테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드러나잖아요. 네. 예수 안 믿고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 다 이제 구별이 됩니다.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일평생 사는 기간 동안 그게 이제 기회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복중에 있던 아이가 가령 사산을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또 태어났어도 나이가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자기의 그 주체적인 그런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기 힘들 때,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복잡한 거 그런 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보다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게 성도의 가정에서 그 태어난 자녀,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는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죠. 여하튼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발견 못하면 생각이 다 허망해져요. 허망해진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물질,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으면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며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성공하자, 그냥 치열하게, 지금도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만 그냥 세상에 가만 갇혀가지고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가 참 죽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이 뭐가 필요할까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이런 참 큰 복을 받게 해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만 입이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발견 못하면 다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으로 다 기울어져서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세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20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하였다. 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게 보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 못하면 다 바보예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롭다 그러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학위가 있고 뭐 유학을 했고 뭐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뭐 말하지만 아주 지극히 그 작은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을 때 뭐 다 알아야지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벌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벌의 그 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벌의 눈, 벌의 더듬이를 연구했다. 벌의 날개를 연구했다. 벌의 그 침을 연구했다. 그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의학도 마찬가지죠. 사람 몸을 다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연구해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손톱을 연구해서 손톱가루 받은 박사학위를 받고 그 분야가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분화됩니다. 그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박사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학 같으면은 신학도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 신학도요. 박사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80페이지, 100페이지 혹은 200페이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거라고요. 그거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좀 겸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 방면에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결국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죠. 23절에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자, 하나님 발견 못하면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 발견 못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을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것에 복을 빌죠. 일본 사람들은 우상이 800만 개래잖아요. 일본 사람 다 우상이에요. 젓가락은 젓가락 신이고, 숟가락은 숟가락 신이고, 도마는 도마 신이고, 식칼은 식칼 신이고, 심지어 집에 예전에 그 목조 건물, 일본 그 목조 건물이거든요. 집 안에 돌아다니는 쥐도 신이에요. 쥐도 안 잡아 죽여요. 고양이도 신이죠. 고양이는 반가운 손님을 오게 하는 신이에요. 가게들이 고양이를 키워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게들에 가면 고양이 인형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그런 인형을 갖다 놓은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 우상이에요. 고양이 우상. 고양이가 손님을 이렇게 많이 오게 만든다. 그 기념품으로 여행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사람은 가게 가면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 발견 못하면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탐심. 그냥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달려드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 고집, 당신 말이야, 고집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냥 그 쓸데없는 고집 말이죠. 성경에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거. 고집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 우리는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욕심도 우상, 고집도 우상,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강하죠.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본인이 감동을 일순간 받을 수는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전해줘라. 하나님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 그 감동을 어떻게 했죠? 요나가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요나가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길로 갔어요. 네.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는 잘 몰라요. 겉으로는 상당히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우상, 돈 우상, 세상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명예 영광이 우상이 되고 또 실제로 또 우상을 섬길 수도 있죠. 믿는 성도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이거 참 예쁘다. 그런 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이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죠. 잠언 4장에. 그래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멸망할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다 바꾸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데 불의한 사람은 불순종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하나님의 유기.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둬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욕심을 따라가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보란 듯이 멋있게 잘 살 수 있어요. 욥기서에서도 시편에서도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집안에 있는 짐승도 잘 되고 종들도 잘 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아침마다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게 생각나고 불순종한 게 생각나고 나는 믿음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잘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관 속으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재가 되고 다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사람의 그 내세에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은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정력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 음행을 말합니다. 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죄는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욕되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음행은 특별히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오래전에 믿음 없을 때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예. 늘 조심하고.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